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윙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 12번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는 큰 상처가 있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후기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이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와 같은 청년들이 레위인의 첩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서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 600명 외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여성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멸절당했습니다. 수만 명 되는 그 한 개의 지파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고 그냥 남성들, 성인 남성들 600명만 겨우 생명을 부지하였다는 것이죠.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가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그 베냐민 지파에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와 기스의 집안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며 더 큰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택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삼으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매우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체격도 좋고 몸도 좋고 얼굴도 굉장히 빛나고 잘생겼다는 것이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남성들이 섰을 때 사울이 딱 쓰면 그 옆에 모든 남성들이 사울의 어깨 정도,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키는 적어도 190cm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키도 190cm 이상의 얼굴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끝났죠. 이 올림픽에서 인기를 끈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대전 소속인 오상욱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펜싱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선수의 경기는 못 보고 나중에 얼굴을 봤어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봤어요. 그 선수가 펜싱의 본 고장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펜싱이라는 이 경기가 귀족 스포츠였고 또 고대에는 이 전쟁할 때 검을 쓰고 칼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 펜싱이 귀족들, 왕족들이 하는 그러한 경기였는데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펜싱이 궁전에, 화려한 궁전에서 아주 그냥 멋지게 경기장이 지금까지 했었던 그 어느 올림픽보다도 프랑스에서 열리니까 펜싱이 화려한 거예요. 그 경기장이.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까지 와서 프랑스인들이 다 응원하는데 이 금메달 결정전에서 둘이 맞붙었는데 프랑스 그 홈그라운드 선수와 우리나라 대표팀인 오상욱 선수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나라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겁니다. 다 프랑스 자국민이 또 선수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대통령도 와서 응원하고, 그리고 심판도 조금은 프랑스 사람에게 유리하게 주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딱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겼다고 하고 금메달 코리안 오상욱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프랑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우 하고 막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막 야유를. 배가 아픈 거죠. 이 프랑스 자국민의 그 펜싱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받았으니. 그런데 이 선수가 이 얼굴에 쓰고 있었던 펜싱이 얼굴 다 가리잖아요. 이걸 탁 벗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우했던 게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잘생기니까 키도 190cm 이상의 얼굴이 막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야유를 보내다가 와 하고 탄성이 막 이러고, 또 프랑스 여성들이 갑자기 입을 탁 막으면서 막 눈에 하트가 생기면서 너무 잘생겼으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TV에 나오는 탤런트처럼 너무너무 키도 크고 잘생긴 거예요. 키도 192c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선수 얘기를 하냐면 사울 왕 얘기하다가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던 사울이 얼굴이 그냥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키는 190cm가 넘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뭔가 한 자리 할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형으로 다가갔던 그러한 청년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입니다. 내면. 그리고 믿음이며 그리고 인성이에요. 여러분, 외모는요 몇 년 못 갑니다.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에요. 결혼해서 이쁜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과 만나서 평생 그 외모로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 마음씨가 좋지 않고 인성이 좋지 않으면 그게 결혼 생활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중심이고 내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은 아쉽게도 외모는 정말 탁월했는데 그 외모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의 존경과 또 그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데 외모가 작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중심이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외모는 몇 년 못 갔지만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인성, 그리고 다윗의 우정, 다윗의 그 충성,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 중심이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은 정말로 덕이 있는 왕이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중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무대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어려움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의 집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여러분, 뭐를 잃어버렸대요? 암나기들.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예요. 암나기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소 2마리 이상, 어쩌면 3마리, 4마리, 하여튼 복수라는 것이죠.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암나기는요 당시에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최고급 승용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벤츠나 억대 가는 그러한 운송수단, 최고급 승용차.
그것도 그런 승용차 한 대 벤츠를 여러분 도난당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도난당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 귀한 그 당시에 암나귀들이 집을, 이게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암나귀들이 어디로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러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사울과 총애받는 한 사환이 집을 떠나서 이 귀한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방팔방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은 사울 집안의 재산상의 큰 손실이며 또한 위기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도록 베냐민 지파의 온 지역과 또 베냐민 지파를 넘어서서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게 했습니다. 사울과 사환은 3일 이상을 온 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했습니다. 3일이 넘도록 도시락을 싸고 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이웃집에도 가고 건넌 마을에도 가고 사방팔방을 다 찾아다니는데 이 암나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마음이 아마 내려앉을 것 같아요. 땀도 흘리고 또 배도 고프고 그걸 막 눈이 빠져라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캄캄무소식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결국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쯤 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의 아니, 나와 사환 당신의 아니를 더 걱정할 판이다. 이렇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환에게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환의 판단은 실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사울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마음이 온통 내려앉은 거예요. 사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선지자에게 가려면 그래도 선지자님에게 드릴 예물이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물이 없으니 어렵겠다, 이렇게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사울이 살피는 것이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쳤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체면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창피해지는 거예요. 사환은 사울에게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예물로 드려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종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 호주머니에 적은 돈이 있는데 이 적은 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선견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묻자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환이죠. 자기에게 헌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물로 드리자고 자기 호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 여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그 병은 단숨에 고칠 수 있다고 이 히브리 여종이 얘기를 해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이야기를 엘리사의 종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그냥 종이 전달한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빈정이 상해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보상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싸우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일개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신을 벗고서라도 마중 나와서 나의 손을 붙잡고 또 나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자기 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사환이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이 먼 곳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애쓰며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 씻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만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장군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병, 나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해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냥 요 앞에 있는 개울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냥 몸 7번 씻으면 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체면을 내려놓으니까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환의 말에 나아만이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믿음으로 7번을 씻자 그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사환의 말을 듣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산당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사울은 지혜로운 사환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도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 혼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안 된다, 이쯤 했으면 됐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암나기들도 못 찾았을 것이고 또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도 자기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문둥병을 결코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산당에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항상 이 산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울이 이렇게 결정하고 산당으로 올라갔을 때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산당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높은 곳에 있는 예배 처소입니다.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기도 처소,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당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교회이며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길을 잃고 몸과 마음이 지친 사울 일행은 산당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하루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이고 선견자라는 거예요. 선견자는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아는 사람이 선지자고, 미래를 보는 사람, 비전을 보는 사람이 선견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루 전날 내일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 너에게 올라올 것이다.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이죠. 베냐민 땅에서 오는 한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나귀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주신 것이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을 때 당신이 선견자입니까? 사무엘이 그렇다고 말을 하며 사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귀들은 당신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나귀를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 나귀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당신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집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복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항상 계획하시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의 길을 바르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전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크고 놀라운 비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공복교회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그리고 믿음이 좋은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복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 주님의 전에 오른 공복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인생을 살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실감이 들고 하나님 힘들고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암나귀 몇 마리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상급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때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하나님 이웃들과 좋은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